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언약의 실제, 복음의 실제를 이루는 것인데, 이때 예수의 피와 나의 피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피 뿌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 뿌림의 은혜는 무엇을 잊게 하는 겁니까? 네, 피 뿌림의 은혜는 그 피에 생명을 주는 겁니다. 또 다른 편으로 하면 피 뿌림의 은혜는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소멸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을 존재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이제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눈 가운데서 또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누구의 피다? 예수의 피다. 근데 예수의 피는 또 누구의 피여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는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예수의 피는요, 나의 피가 됩니다. 나의 피가. 왜 그러느냐? 자, 이걸 보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은 왜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이제 본연의 자리에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또 왜 보혜사를, 진리의 영을, 성령님을 왜 또 보내주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왜 또 다시 오셔요? 보혜사로. 그 이유가 뭐예요? 응? 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일하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빨리 대답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 맞죠?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틀렸어.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다시
진리역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어떤 것이 구원입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됐을 때 구원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가 내가 구원인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됐을 때가 구원이라고. 제가 자주 이런 말 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상대로 지으셨고 당신의 사랑의 상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상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향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습태났다가 다시 진리의 성령님을 다시 또 보내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관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신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벌레마도 못한 나를.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서 이루어요? 누구에게서? 예, 우리들에게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우리 믿는 자에게서. 그럼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게 예수의 피라고요. 그 구약 4,000년 동안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의 피를, 예수의 피를 연습한 거예요. 연습. 이것이 하나님의 피다. 이게 예수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는 예수의 피다. 이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나다, 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걸 예수피 해버리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피가. 자, 하나님의 것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체로 온전한 거지만, 온전한 것, 그것만 딱 하나 있으면 온전해야 하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의 상대라니까. 사랑할 수 있는 상대. 자, 보세요. 나보다 온전한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나보다 온전한 것에게? 없어. 나보다 온전하지 않는 것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리사랑이 사랑이다. 어? 내리사랑이 사랑이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내리사랑이죠. 그러면 아무리 자식들이 온전하다고 부모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부모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이나 배운 것으로는 부모를 넘어설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 모든 희생은 자식들에게 절대로 없어. 그래서 자식도 부모가 돼봐야 부모 심장 안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부모는 자식을 하나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자식을 양육을 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상대를 찾기 위해서 뭐를 해요? 우리들을 사랑해.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실제로 오셔서 희생을 해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자, 창세기 2장으로 잠시 갑니다. 자, 우리 사람은 내가 완성되는 게 구원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완성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네? 누구의 피가? 나의 피가 필요하다니까요. 나의 피가. 우리는 모든 걸 주님에게 다 일임을 해. 그리고 주님 이름을, 예수 피를 갖다 붙이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아. 근데 보세요. 아담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 아담이 완성되기 위해서 아담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의 피가 흘러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피가 흘러서 하와를 낳잖아요. 창세기장에 아담의 피가 흘린다는 소리가 어디에 있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는 것이 아담이 피 흘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요, 죽음. 피 흘린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담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담의 죽음이 필요하고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완성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것과 같이 내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보세요. 우리는 복음이 완성되어 있다는 소리를 해요. 복음은 완성되어 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해놨어. 우리는 이 완성된 복음의 세계를 간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만 복음의 완성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데
굳이 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물과 피를 다 쏟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는지, 예? 이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는지, 이 언약의 약속은 바로 예수의 피해가 있는지, 지금 이게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피가 아니고, 무조건 짐승들의 피가 아니고, 무조건 여러분 언약의 피가 아니에요.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유언도 여러분 유언 나름이에요. 유언도 유언 나름이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유언장의 효력이 필요 없어요? 물론 죽은 후에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서 유언장을 적어놓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유언장의 그 의미를. 근데 여러분 실제 성경적으로 죽는 것은 뭐가 죽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인 죽음을 사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육신의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요? 아니요. 좀 이제 애매하죠? 아니, 성경이 육신적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 지금도 유언장의 의미가 뭔지도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풍습을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지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다고요.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어. 자, 모세의 율법이 약속이죠. 언약이죠. 또 에레미야 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죠.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어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하면 예수가 와서 이루는 것이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에레미야 시절에서부터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한 그 기간 안에 이 기간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네. 이 말의 뜻대로만 하면 그러잖아요. 왜? 새 언약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에레미야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간까지 이 수천 년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언약이다. 자, 말씀이라는 다발이라는 말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다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다. 약속만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대답도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말씀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구원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시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체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내가 온전하면은 구원 얻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온전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온전한 자요, 온전하지 않은 자요? 온전하지 않는 자죠. 온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독차한다는 것이 완성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남자가 일부분이 있는 것이 이 남자가 완성된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로서의 완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자, 또 이러면은 이럴 수 있어요. 남자로서는 완성품이다, 여자가 없는 완성품,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이 완성된 겁니까? 사람으로서 모든 기능을 하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요, 바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짓는다니까. 이게 완성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짓는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게 완성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는 남자만 지은 상태에서 한참 있다 마지막 여자를 짓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완성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인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는 거요? 하와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자 하와를. 그러면 이 완성되지 않는 것을 향해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완성되지 않은 자의 죽음이 필요해요. 완성되지 않은 자가 피를 흘려야 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요? 완성되지 않은 나의 피가, 나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해야 되니까. 나와 함께 해야 되니까.
나와 다른 존재가 각각 있으면 상관없는데 남자와 여자는 한 존재라고 해야 되죠. 각각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존재라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나는 남자지만 저는 이제 성별로 남자잖아요. 제가 성별로 남자지만 제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가 돼야 내가 낫는다니까. 자, 사도 바울은 여자가 됐기 때문에 누구를 낳아요? 예, 자기 제자들을 낳아요. 디모데도 낳고 도마도 낳고 자기 제자들을 낳아. 베드로도 자기 제자들을 낳아. 사도 요한도 자기 제자들 낳아. 여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여자들도 우리 권사님이 성별로 여성이지만 여성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되어야 씨를 주는 존재가 된다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자 여자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자 여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관점이에요. 내가 남자로서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여자로서 구원이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자 여자가 되어야 내가 완성이 돼서 구원 얻는 거고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나란 존재가 남자 여자가 될 때 내가 완성된 자로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만 있으면 내가 구원에 들어갈 수 없고 내가 남자로만 있으면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죽게 해서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부족한 것을 취해서 하와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아담의 뼈고 아담의 살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요 아담과 한 생명이라고. 한 생명. 이거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에 가야 되는데 내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누구의 죽음이? 내 죽음이 필요하다니까. 내 죽음이.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죠.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이걸 심어줄지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피 흘려준 것은요 사실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어요? 우리와 생명연합이 되는 피 흘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와서 흘린 피는? 아니에요. 자, 율법 아래서 죽은 자가 되어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서 죽은 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누구의 피가 필요한 거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근데 여러분 자 오늘 참 귀한 거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죠.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봤지? 내가 너희들과 지금 같이 있는 것,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들 지금까지 경험했지? 이것을 전하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뭘 전하라고 하던가요? 다시 말할게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까지 했죠. 그러면 그 상태의 제자들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요. 다 이뤘는데 제자들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완성됐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복음을 안 전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됐다며.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오늘날 우리도 놔두자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줬잖아요. 응? 십자가에서 죽어줬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라도 주님의 제자들만큼은, 응? 유다를 뺀 11 제자들만큼은 완성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까지 했어. 응? 부활까지 했어. 그래서 부활해서 너희들을 내 영을 받으라 하면서, 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호흡도 주었어. 그럼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완성됐다고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됐다며. 그럼 다른 사람은 놔두더라도 주님의 제자 11 제자만큼은 완성이 됐어야 되잖아요. 완성됐으면 그 완성된 걸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전해? 그렇죠. 덜 됐으니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와요?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자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자에게 와요? 자기의 생명을 버린 자에게만 온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 피가 전제되는 것이지만, 진짜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네? 내가 진짜 완성되기 위해서 내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내 피가. 내가 실제로 죽는 경험이 있어야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흘러주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 이 피만 나를 구원하는데, 그러면 이 피가 나를 구원하는 게 맞아. 근데 이 피는 나의 무엇을 위한 피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나를 정결케 하는, 내가 더럽고 추잡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사망에서 이끌어내는 그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러주신 피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주님의 11 제자들은 뭘 했어요? 왜?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주님의 11 제자는 직접 경험해서 그 주님을 부인까지 하고, 그런데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기까지 했어,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이 주님의 제자들이, 11 제자들은 완성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며, 복음이 완성됐다며. 그럼 주님의 제자들은 완성됐기 때문에 그 완성된 걸 전해야 맞잖아요. 근데 안 전해. 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완성이 안 돼요?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나의 피가 안 흘렸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담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필을 낳아야 되는데, 이 배필을 낳기 위해서 이 아담의 뭐가 필요해요? 아담의 죽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아담의 깊은 잠이 필요한 거고, 이 아담의 죽음, 깊은 잠 상태에서 이 아담의 생명을, 부족한 생명을, 부분적인 생명을, 갈빗대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생명, 연약한 생명, 온전하지 않은 생명, 절름발의 생명, 이 갈빗대 생명으로 나머지 반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하와와 연합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과 같이. 그런데 이 아담이 피 흘리지 않으면, 이 아담이 죽지 않으면, 이 부분적인 이 아담에게 완성품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길에 섰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떤 존재예요? 부분적인 존재라니까. 내가 부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완성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의 갈빗대, 나의 죽음,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절분발의 신앙, 이것을 떼어낼 수 있는 이 시간, 이 기간, 이 시점, 어떤 시점? 내가 죽어지는 시점, 이게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에는 식음을 전폐했다는 소리 없지만, 자 보세요. 자기의 모든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삶을 다 놔두고 마가네 집 다락방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만 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나의 생명을 드리는 모습이고, 나의 생명이 버리는 모습이고, 이게 내가 죽는 모습인 거라고요. 나는 살아있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난 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가진 조롱과 핍박과 그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직접 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을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장사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서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새 생명이 되셨네. 그리고 다시 만나주셨네. 또 가르침을 주셨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완성돼 있어요? 완성이 안 돼 있어. 실질적인 구원 아래 있어? 구원 밖에 있어? 여러분,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구원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을 아직 내가 구원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요? 구원의 생명, 진리의 생명, 진리의 영,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의 삶을 내가 저리 밀어넣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죽는 모습이고 내 생명을 버리는 모습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조각조각 깨트리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고 주여 1년 있다가 잘 살게 하옵소서, 2년 있다가 내 집 사게 하옵소서, 이딴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주님, 나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내 생명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옵소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고. 나를 버리는 기도고 내 생명을 없애는 기도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믿는 자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나의 피가 필요하다고. 나의 피. 나의 죽음. 나의 죽음. 그러면 내가 죽기만 하면, 네? 여러분, 내가 죽기만 하면 내가 구원 얻는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피 이전에 누구 피가 필요해요? 주님의 피가 필요해요. 네? 이것을 온 기독교가 전하지 못하고 있어. 내 피는 놔두고 주님의 피만 얘기를 해. 네? 여러분, 내 피 흘리기 전에 누구의 피가 먼저 흘려야 돼요? 주님의 피. 주님께서 흘리시는 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피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알아야 내가 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네? 당신 혼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요?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럼 보세요. 나는, 우리 믿는 자가 영원한 영광의 그 세계를 향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죠. 하나님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요. 그러면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 하나님인데, 응?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얻어? 네? 생명을 들어가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얻어?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피 흘렸잖아요. 당신이 희생했잖아요. 우리를 얻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 되게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야.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피가. 나의 희생이, 나의 부인이, 예? 내 자신의 부인이. 그래서 자, 똑같은 말이지만 항상 쓰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다니려면,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려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려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생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온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나와 영생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의 피가 필요해. 너희의 죽음이 필요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 우리는 예수의 피만 얘기한단 말이요. 예수의 피가 다 이루었대,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피가 먼저 있어질 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의 피의 중요성을 알아요. 근데 이 예수의 피의 중요성을 알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 모습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피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응? 자기 피를 안 흘린다니까. 자기 피를 안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서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어서 내 생명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너희가 가진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이러고 있지만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나라에 천국에 못 들어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려면, 너희가 나와 영생하려면, 너희가 나와 영원한 사랑의 향연을, 사랑의 향연 속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네 자신의 피가 필요하다. 네 자신의 피를 흘릴 때 네 생명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네 속에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내 생명이 필요하지 않아? 응? 네 생명 그대로 네가 내가 은혜 베푼 은혜 속에만, 내가 베푼 능력 속에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사랑의 경륜 속에만 너는 있으려고 그래? 이게 욥의 모습이고, 이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고, 이게 현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은 어느 날 주님께서 문 닫아버린다니까요. 그거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염소의 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염소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응? 염소의 피는 누구의 피요? 예수 피이기도 하지만 나의 피예요, 나의 피. 실제로 죄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염소 한 마리 끌고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그 번제단 앞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속죄제 드리고. 그러면 이 염소 피, 송아지 피가 누구의 피예요? 나의 피라고, 나의 피. 나의 피가 흘려져야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한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이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어. 근데 이 제자들이 복음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복음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요. 복음은 어떨 때만 완성이 돼요? 복음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오셔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와, 응?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리네. 응? 모든 걸 다 알아. 깨닫게 하네. 예언을 하네. 예언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를 밝히, 바르게, 똑바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날 예언 사역하는 이것이 예언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예언을 해요. 성령 받으니까 뭐를 해요?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막 내려. 완성된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에게 자기 피를 흘리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죽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죠. 야, 너희들이 막 바울파 아볼로파 막 하고 너희들이 세례 주네 안 주네 할례 받네 안 받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할례 주는 거 봤어? 내가 세례 주는 거 봤어? 내가 누구 한두 명에는 내가 주긴 했지만 그 외에는 내가 하나도 내가 세례 안 줬다. 어? 세례 안 준 이유가 뭐야?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마음에. 다시 말하면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죽는 모습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내 마음의 결단으로 내가 죽은 자는 죽은 거야. 세례를 안 받았어도 내 마음의 결단으로 내가 죽은 자는 죽은 자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세례를 안 줬어도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내렸고,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 목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죠. 저는 제가 바울 제자들 얘기할 때 뭐 디모데도 제가 잘 얘기 안 해. 누구를 제일 잘 얘기를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하고 같이 천막 치고 바울을 돕는 일하면서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일반 성도가 아볼로 목사를 가르친다니까. 아볼로 목사에게 성령 받게 한다니까. 왜? 세례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되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가르침 세계 있어.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우리들도 똑같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진정 우리가 언약의 실제, 복음의 실제 아래 있는 것이고, 이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짜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갖는 것이고, 또 나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실제적인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완성의 길에 모두가 서서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올람의 세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